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4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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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김 집사님이 나를 도와줄까? 박 장로님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이 올 때에, 칼이 올 때에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방패의 역할인데,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은 병이 와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까 점심 먹고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암이 왔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 와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대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병으로 오신 분들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아유, 다른 건 되는데 암병은 안 될 거야. 왜 암병을 여러분이 뺍니까? 그분은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믿음의 4단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4단계. 우리 기도원에 오랫동안 오신 분들은 저를 잘 압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셔서 팬이 되시고, 또 오늘 만나서 팬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기 권사님은 또 같이 친구하고 같이 오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3분 또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또 언니도 오고 동생도 오고 세문안에서 오고 송파에 또 생명나무 귀한 교회에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교하는 분이 누군가 알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레포가 형성이 되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의 남편 얼굴보다 누구 얼굴을 더 많이 쳐다보고 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얼굴을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림할 때에 TV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직장 갔다가 잘 다녀. TV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신문 보고 대답합니다. 잘 다녀왔어. 우리 사람이 대화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 부부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고 월 투 웍. 그래서 벽하고 벽을 놓고 TV 놓고 대화하고요, 신문 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1시간 동안 주일 낮에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오후 예배 목사님 얼굴 또 쳐다보고, 수요일 날 또 목사님 얼굴 또 1시간 쳐다보고, 새벽 기도 오시면 또 30분씩 얼굴 쳐다보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 오면 또 얼굴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래서 강사가 어떤 분인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강사 소개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남자면서 여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천호동교회는 강동성심병원 옆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먼저 있었고, 병원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겁니다. 병원 옆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천호동 교회 옆에 강동성심병원이 있어요. 저 뒤에 빨간 것은 본당이고 앞에 하얀 건 교육관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해요. 지금 본당이 꽉 들어가면 800명밖에 못 들어가서 1부 예배 7시, 9시에 2부 예배, 10시 반에 3부 예배, 그리고 12시에 4부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2시에 청년 예배,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드려요.
이제 새성전 짓고 나면 한 3번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4번씩 아주 죽을 지경.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다 나고 설계 이제 끝났어요.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에서 2가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을 떼어내고 또 하나는 안장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 2개를 붙였습니다. 저 위에는 자전거 핸들 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리고 가운데는 자전거 안장을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언니 세문안교회 권사님,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에 살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다니까. 얼마에 살래요? 안 살래요? 쓰레기로 안 산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93억에 팔렸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리길래 293억 그래도 놀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걸 보니까 내가 놀라겠어요. 우리 교회는 293억 그러면 와 하고 놀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나와서 293억에 팔렸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아까 그렇게 하세요. 아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를 누가 한번 만지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한번 만지니까 쓸모없는 이 쓰레기 자전거가 293억짜리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293억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이렇게 손들고 아멘 하면 손들고 아멘 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온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지금 손들면 뭐야? 아까 손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몬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이스라엘은 앞에 자기가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성장한 도시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흔해 빠진 이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몬은 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업으로 한평생을 마쳤을 텐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더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시몬의 신앙은 4단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요 유아기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유아 시절이 있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소년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서로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청년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성장해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이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팔로미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시몬은 그물을 던지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사람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나요? 부모 만나요. 부모. 조금 더 커가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친구 만나요. 조금 더 성장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성을 아는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사람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 끝까지 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느냐, 20절,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생명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것은 전 재산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 유니폼에 흰 유니폼을 입은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박지성은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학연, 혈연, 모든 인연을 끊고 실력과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박지성,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이 박지성이는 히딩크 감독을 잘 만났기 때문에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요, 그 가능성을 뽑았더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저는 두 번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하고 할 때에, 포르투갈에는요 피구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스타를 제치는데 이영표가 왼쪽에서 센터링을 탁 올리니까요,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탁 트리핑을 하더니 탁 떨고 놓고 오른발로 탁 토스를 해가지고 왼발로 슈팅을 하는데 그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박지성 선수의 그때의 골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요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태리를 이겨가지고 막 4강까지 가는데, 우리 교회도요 주차장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TV를 그대로 그냥 프로젝트를 쏘아가지고 중계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는 북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감독 히딩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히딩크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박영표, 박지성, 이영표를 데리고 가서 그들은 유럽 프로의 꿈의 무대에서 뛰는 귀한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는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서 그랑프리 대회에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4년 뒤에 또다시 피겨 선수가요 4년 뒤면은 나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으로는 금메달인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금 깎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은메달을 두 번째는 땄어요. 누구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까? 브라이언 코치를 잘 만나서. 사람은 잘 만나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엔카운트의 만남을 만남이라 그래요. 만나서 서로 인격이, 서로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날 때에, 베드로는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 만나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고 집사님이 되고, 예수 못 만나고 권사님 되고, 예수 못 만나고 장로 되고, 예수 못 만나고 권사가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는 하고 목회는 해야 되는데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 예수 만나지 못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정말 그분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교회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누구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저 교회 앞에 광장 그 난간을 보세요. 그 난간이 기둥이 몇 개인가 하면 28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난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광장 전체의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열쇠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베드로 성당은요, 지금 천국 열쇠의 모양을 앞에 광장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다녀와서 그냥 베드로 성당만, 베드로 교회만 가서 보고 오셨죠? 베드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꼭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당문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피에타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피에타는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려온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품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입니다. 그 피에타는 정신병자 한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요, 그걸 깼어요. 망치를 가지고 그 유명한 작품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성당에는요, 복구 작업을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모아가지고 복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복구팀이 40명 훌륭한 조각가들이 모여서 그 깨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40명의 복원팀이 모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늘도 조각품을 들여다보고, 내일도 조각품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날도 또 조각품을 들여다보고, 2달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깨진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보기만 했습니다. 2달 동안 보는 동안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겠구나.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서 품어질 때에, 그때의 복원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요 감쪽같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방탄 유리를 가지고,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 오른쪽에 피에타가 있는데 방탄 유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권총 가지고 쏴도 작품이 안정돼 있어요. 두 번째는 들어가면 기둥에 6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는 이쪽에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빼고 바울의 동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조각을 봐야 되고요, 밖에 나와서는, 성당에서는, 광장에서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예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분을 만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찬송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분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 읽다 만나시고, 열심히 찬송 부르다가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만나시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만남의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단계. 만나면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21살 때에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5년 동안에요, 시골교회 우리 아버님이 3,000원 사례 받고 성미 2말 받고 우리 10식구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죽도록 고생했어요. 아버님은 소명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지만은요, 시골교회에서 자라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1월 말에 우리 아버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큰 교회를 갔더니 교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혹시 이 교회 반주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반주자래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싶은데 반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반주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송가를 꺼내놓고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찬송 부르니까요, 이 아가씨가 디딩띵띵 띠디디딩띵띵띵 띠디딩띵땅 따라당. 그래서 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만나고 또 2번 만나고 3번 만났을 때 제가 미스 킴,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미스 킴이 저보고 그래요. 저도요. 사람은 만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그때 제가 21살 때 고백을 했더니 그 여자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제 목회하는데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 잘했죠 제가? 사람은 만난 후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만족해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성미가 급하고 앞장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한데 모아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2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2가지로 고백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자기의 상전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큐리어스입니다. 오 주인님, 헬라어로는 호 큐리어스, 영어로는 오 마이 로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노예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재산 결정권도 없습니다. 노예는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자식을 팔아버리면 그 아이가 팔려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주인에게만 있을 때에 Curious, oh my Lord.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사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이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직장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결정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천호동에서 살 때 교회 잘 나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분당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요. 아이, 분당이 교회가 뭔데? 그랬더니 아이고, 분당이 참 좋대요. 분당은 천당 바로 밑에 동네가 분당이래요.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걱정이 된다 그랬대. 아이, 매주 잘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분당 이사 가가지고 매주 잘 나오더니 석 달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와. 1년 지나고 나니까요 3개월에 한 번 나와요. 여선교회 여전도에 원래 할 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원래에 참석하고 친구들 만나고 가요. 매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멀잖아요.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새성전 짓는데 본당 헐고 거기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그 자리에 짓고요. 교육관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대로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결정하십니까? 오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두 번째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려지는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에 와서 이 낮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3시 시간은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나른하게 졸리는 시간인데 다른 것 기억 하나도 안 나도 요 오전 시간은 퀵 요거만 좀 기억하면 좋겠고, 오후 시간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열쇠 하나 받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응답의 열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은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한 번씩 해야 돼. 제가 작년에 미국 6월 달에 다녀왔어요. 재작년에도 미국에 6월 달에 다녀왔어요. 미국에 4식구가 미국에 살았는데 8남매 중에 4식구. 재작년 6월에는 셋째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에 가니까요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는 넷째 누님이 아직 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누님을 모시고 몬트리올에 가서 유람선 배를 탔습니다. 크루즈를 타가지고 몬트리올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퀘벡시티, 그리고는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애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섬 배경입니다. 그 섬, 에드워드 왕자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도 가고, 그리고는 보스턴까지 쫙 유람선을 크루즈를 탔는데,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강에다가, 배에서는 바다에는 큰 배를 띄울 수 있지만 강에는 크루즈를 잘 못 띄웠는데,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강에다가 크루즈를 띄운 겁니다. 우리 한강에도 잠실에 선착장이 있어요. 여의도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 크루즈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유람선. 근데 유람선을 독일에서 최초로 띄운다고 하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구경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으로 강에다가 유람선을 띄우니까 세계 각국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장이 광고합니다. 정원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위험하니까 3사람만 내려주세요. 3사람만 내려달라고 했더니요, 독일 사람 하나가 하이 히틀러, 이 배가 우리나라 배니까 내가 내리겠다고 그러면서 강물로 싹 뛰어 내려가가지고 수영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몇 사람만 더 내리면 돼요? 2사람만 더 내리면 되는데 2사람 가운데에 영국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데 내가 양보하겠다고 그러면서요, 영국 사람이 양복을 탁 벗더니 쫙 수영해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몇 사람만 더 내리면 돼요? 1사람만 내리면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아무도 안 내려. 그때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한국 사람이 내가 내리겠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부르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졸던 분이 다 깼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분들을 연구했는데, 조는 분들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깨가지고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좋은 것처럼. 근데 제가 조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요, 조는 사람은 첫 단계가 있어요. 조는 사람은 윗뚜껑이 닫혀져. 윗뚜껑. 2번째, 윗뚜껑이 닫혀지면 아랫뚜껑이 열려. 3번째는 이 아랫뚜껑이 열리면 못 쓰는 기름이 쭉 흘러요. 깜짝 놀래요. 이제 다 깨셨으니까. 자, 신앙의 2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고백하는 단계.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수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깜짝 놀랐어요. 어린 여종아이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고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71절입니다. 문 앞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 이번에는 다른 여종 아이입니다. 그가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를 알지도 못한대요. 왜? 죽을까 봐. 자기도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해서 죽을까 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네 무슨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왔다가도요, 와, 오늘 억수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은 허벌나게 은혜 받았다 그래.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까? 8글자로 묻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래.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아이 보신탕 좋아해요 이렇게 길게 대답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얼마나 짧은지 혀 그래. 사람들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성장한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하니 마지막을 보세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베드로가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닭이 꼬꼬대고 우는 겁니다. 닭이 울어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리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생활하는데 불리하면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오늘 제 목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설교 안 하고 꼬꼬댁만 하고 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당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교회당 이름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리간투 교회. 갈리간투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장소에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 지어진 교회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리간투 교회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갈리간투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벽돌로 지었어요. 세문안 교회 잘 지었는데 벽돌로 지었고요. 오늘 명성교회 권사님 오셨는데 벽돌로 지었어요. 이 교회도 벽돌로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종탑이 있고 십자가 있어요. 이 교회도 십자가 있고 종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만들어져서 올려져 있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닭 한 마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기억하라고, Don't forget, 잊지 말라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성경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변화사대 갈 때도 제일 가까이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와서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 겁이 덜컥 났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가니까 도망가자니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가까이 따라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뒤를 멀찍이라는 것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멀찍이.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천호동교회도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멀찍이. 왜 멀찍이냐? 유리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데 불리하면 거리를 둡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 가까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거리를 두고 핑계대고요, 예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 아이고 영상 예배 드렸대. 이 영상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다 그냥 깨버려야 돼.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세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멀찍이 안 됩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2006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조선일보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안정거리, 영어로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 거리가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면 3보. 한국 사람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지요? 저도 오늘 만났을 때요 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아유 좋은 교회네요. 얼굴 보니까 은혜 받아서 더 예쁘시네요. 한국 사람은 세 발자국 떨어질 때 안정감을 느껴요. 서양 사람들은 30cm, 서양 사람들은 30cm 떨어져 가지고 악수하면서 How do you do?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서양 사람들은 악수해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팔짱을 탁 끼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붙어서 갑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 대학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 애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배 마치고 갈 때 제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예배 마치고 갈 때요 둘이서 팔짱 딱 끼고 가는 녀석들 제가 알아봅니다.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그러면요 얼마쯤 지나가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주례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팔짱 끼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가까운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제로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0.1mm라도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오른손 다 드세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크게 따라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아직도 떨어진 분이 계시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얼마도 떨어지면 안 되느냐? 0.1mm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 강동에는요, 일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공원이 5개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올라가는 데가 허브공원인데 그 허브공원에 정말 예쁜 꽃이 하나 있어요. 찔레에다가 장미를 접붙인 겁니다. 장미꽃은 작아요. 그리고 뿌리가 약해. 그런데 찔레에다가 장미를 접붙이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날카로운 면도칼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놓으면 찔레에다가 장미를 접붙이면 꽃이 암에 날 때까지 크지 마. 야, 빨간 거에 분홍색의 흰 장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은 무슨 계절? 장미의 계절입니다. 6월은 장미의 계절이에요. 지금 꽃이 너무 좋아. 근데 0.1mm라도 떨어지면 그런 꽃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멀찍이 예수를 따르게 돼. 멀찍이는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우리 방송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대구의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대구 수성동 성당인데 제가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게요? 저 위에 지붕을 보니까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닭 한 마리가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탁 찍어가지고 그날 이 설교하면서 바로 보여줬더니 동강교회 신자들에게 아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한 번도 못 봤대. 왜? 땅만 쳐다보고 다니더라. 여러분,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지 말고 종이 울 때에 타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가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심할 때에 기독교가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장작담 위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맹수들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것도 기억을 못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 6명, 7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디비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허탕을 쳤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졌더니 11절 큰 소리로 시작.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제 설교 가운데에 아주 아끼는 설교 중에 하나가 153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있습니다. 왜 모나미 153인지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송상섭 회장님이 처음 공장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하시는가 보았더니 12시밖에 안 됐어. 1시밖에 안 돼. 3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찾아봤더니 큰 고기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 축복 많이 주셨는지.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파란 글씨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빨간 글씨,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건 순교의 예고입니다. 너 지금 젊어서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를 탈출해 나갑니다. 로마는 원래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15권으로 되어 있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7번째 언덕을 넘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다가옵니다. 그 빛이 이상한 빛이라서 유심히 쳐다봤더니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톰이네.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박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 한복판에 들어갔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은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로마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베드로가 드디어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베드로가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십자가에 어떻게 똑바로 달릴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렸는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AD 64년에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된 베드로,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신앙의 최고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최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되었느냐?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수많은 권사님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신앙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마지막은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믿음의 단계를 4가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단계, 두 번째는 만났으면 고백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우리의 믿음이 한때 식어졌을지라도 다시 그 믿음 회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흥 예수 사랑교회 우리 김 장로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엄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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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